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신약 14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저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제가 이 성탄절 시즌에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향한 특별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사실 지난 주간의 말씀을 제가 선포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가슴 떨리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설교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공동체에 들려졌든지 간에 저는 지난 주간에 굉장히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성육신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큰 뜨거운 울림과 전율을 느꼈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가 나눈다는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의 큰 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을, 영적인 귀를 활짝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신이 되기 위해 살아가는 이 세상, 온통 신들로 가득한 이 세상에 참신이신 예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말씀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신 메시지는 이겁니다. 너희들은 신이 아니다. 너희들은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없다. 너희들은 선과 악의 결정자인 나에 의해서 너희들의 모든 삶과 인생, 마지막 운명이 결정된다.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불의하며 부정한 죄인들이다 라는 메시지를 담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한마디로 이 신이 되려는 인생들이 가는 그 길들을 막으시려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어쩌면 잘 살고 있는 우리네 인생들을 방해하시겠다고 오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가고자 하는 그 길, 우리가 살고 싶은 우리의 인생, 우리가 가고 싶은 그 길을 우리 예수님은 막으시겠다고 오신 거죠. 그리로 가면 망한단 말이에요. 그 길로 걸어가면 그렇게 가다가는 죽는단 말이에요. 나에게 와야 된단 말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다. 그러니까 그 길을 막으시고 나에게로 오라. 예수님은 이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가 가는 길을 막으신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 자리에 막힌 사람들, 예수님에 의해서 막힌 사람들이 온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이 막으신 인생들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인생들을 막으시죠. 그 길 안 된다, 막으시는 거예요. 계속 막으시죠.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 고기 잡고 살아가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예수님이 막으시고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고기 잡으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 막아서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승장구하던 사울을 막으십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5절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내 앞을 가로막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 인생을 가로막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 죽이는 이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데 내 인생을 가로막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막으시죠. 요한복음 4장에서도 사마리아에 있는 한 여인을 찾아가셔서 막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계속 물 들어오는 그 여인을 막으시고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막으시고 내 삶을 방해하셔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이렇게 앉아 있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 막으셨으면, 예수님이 방해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 시간에 다른 데가 있겠죠. 가고 싶은 데가 있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있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뭘까요?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이겁니다. 내가 가고 싶은데 못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은혜를 받았다 이겁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못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 받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은혜 받으신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기분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 예수님 때문에 막힌 인생들, 복된 인생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 예수 만난 사람들은 살면 살수록, 살아갈수록 본인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 수 없어요, 여러분.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지 못해요.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아왔는데요. 그리고 예수 믿고 있는데요. 그거 가짜라니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짜예요. 거짓말이라고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예수님이 늘 방해하시고 막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 만난 사람은 크게는 늘 하나님 나라 위해서 사명으로 살게 되고요. 자기가 원치 않지만 그렇게 살게 돼요. 작게는 우리의 삶 속에서 승질 죽이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점점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게 돼요. 그러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반대로 예수님 못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막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기 때문에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지옥 가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이걸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가? 인간의 삶을 막으시고 가고 싶어 하는 길을 못 가게 하셔서 결국 천국 길로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가? 성육신 하신 목적이 단지 이것 때문인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것도 맞지만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하신 목적은 더 큰 게 있어요. 더 큰 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성육신 하신 더 중요하고 분명한 이유, 아이러니하게도 거꾸로 천국길, 구원의 길을 막으시려고 성육신하여 오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더 큰 이유는 사람들로 하여금 천국 못 가게 하려고, 구원 못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무나 천국까지 못하게, 인간이 자기 힘으로 천국까지 못하게 하시려고, 인간이 자기 힘으로 구원과 영생의 길에 못 가게 하시려고, 차단하시려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보세요.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그죠? 메시아가 저런 모습으로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한 겁니다. 저렇게 올 리가 없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저런 형편없는 모습으로 나와 똑같은 몸을 가지고 내가 입고 있는 이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똑같이 나의 모습을 하고 오실 리가 없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 정도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신라의 박혁거세처럼, 예? 아래에서 좀 태어난다거나, 그죠? 금장 옷을 입고 발에 흙 묻히지 않고, 그죠? 살짝 떠서 다니고, 먹지 않아도 얼굴에 기름이 줄줄 흐르는 그런 모습으로 와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나랑 똑같이 평민의 모습으로 오셔서 안 먹으면 배고파하시고, 많이 걸으면 피곤해하시고, 잠 못 자면 졸려하시고, 나랑 똑같은데 무슨 메시아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말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엄청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전혀 믿을 만한 존재로 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지 말라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짠하고 나타나셨을 때는 오히려 믿음을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는 길을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차단하는 거예요. 이런 예수를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랑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이다, 믿지 말라는 소리랑 똑같은 겁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서도 이렇게 예언하죠.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믿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어요,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은 늘 이런 방식이셨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셨어요. 사람들이 기대하고 사람들이 예상하는 모든 방식을 피해서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신학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말이 어디에 나오느냐? 이사야 45장 1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이다. 아멘. 왜 이스라엘 백성 이사야가 왜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느냐? 앞선 이사야서 4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라고 말씀해요. 여기 보면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라고 말하죠. 여기서 기름 부음 받다가 뭡니까? 마시아흐입니다. 마시아흐가 뭐예요? 메시아죠. 그러니까 고레스를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고레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레스는 누굽니까? 그렇죠. 바벨론을 무너뜨린 그 당시 최악의 중심, 악의 축, 이 페르시아의 왕입니다. 이방 백성들의 왕이죠. 그러니까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는 바벨론도 악이고 페르시아도 악이고 다 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를 뭐라고 불러요? 그렇습니다. 메시아 고레스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앞에는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나의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뭔가 말이에요. 이게 뭐지? 하나님은 우리 편이 아니신가 말이에요.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신가? 이스라엘 편이 아니신가? 하나님은 악의 편이신가?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고레스는 잔인무도하고 야만적인 악의 축입니다. 나의 목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라고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 뭔가 실수하신 겁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은 여전히 선과 악의 기준이 자신들에게 있는 거예요. 자신들에게. 그러니까 고레스가 하나님의 메시아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고레스를 쓰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겠죠. 영웅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날 것이라고 기대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영웅을, 메시아를 누구로 얘기해요? 고레스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목자 고레스로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그런 목자는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 메시아는 필요 없습니다. 아무도 인정할 수 없게, 아무도 받아들일 수 없게. 여러분, 이게 바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세요. 사무엘상 16장에 보시면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을 세우려고 찾아가죠. 이새도 그렇고 사무엘도 그렇고 자기의 아들 8명 중에 단연코 왕이 될 만한 사람은 첫 번째 아들 엘리압, 뭐 얘가 안 된다면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 정도는 반드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엘리압을 보였을 때 아니다. 두 번째 아비나답을 보였을 때도 아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까지 갔습니다. 다 보여줬는데 하나님이 아니다. 하나님 이제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 없니? 있잖아. 지금 양치고 있는 다윗이라는 애가 있는데 걔는 너무 찌질합니다. 걔는 아닙니다, 하나님. 걔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6장 12절.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예상하고 기대하는 방식을 다 뛰어넘어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숨어 계십니다. 이 말은 진짜 눈에 안 보이게 숨어 계신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은 전혀 이해도 납득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이 판단하고 기대하고 예상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반대된다는 거예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를 믿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예수를 믿을 수 없어요.
제정신으로 예수를 믿을 수,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로. 제가 늘 말씀드리죠. 목사님,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당연히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저랑 여러분들 중에 믿어지는 분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그 숨어있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어요? 못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게 생길 수 없어요.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 모태신앙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를 본인이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믿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인간이 예상하는 경로 다 피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십니다. 전혀 믿을 만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늘 우리 마음에 들지 않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우리 마음에 들지 않게 일하신다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그런데 여기 왜 앉아 있느냐? 이게 신비인 거예요. 이게 신비란 말이에요. 신이란 존재가, 예수란 분이 저렇게 형편없는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 손에 붙들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무기력하게 죽는 인간이 무슨 메시아냔 말이에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냔 말이에요.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성육신하게 하셔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신 가장 큰 이유는 인간들의 눈이 멀었다는 것을, 인간들은 아무것도 볼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여전히 자기들이 신이 되어서 선과 악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자기들 안에 메시아의 기준, 천국의 기준, 패러다이스의 기준, 선의 기준, 구원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그게 틀렸다는 것을, 너희들이 눈이 멀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육신 하신 것은 그 자체로 이 땅의 심판인 것입니다. 심판. 바란 말이죠. 다 지옥 갈 죄인들밖에 없다. 이 땅에는 다 지옥 갈 죄인들밖에 없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처럼 다 멸망당할 인간들밖에 없다. 너희들이 틀렸다. 이걸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짠 하고 사람들 앞에 서셨을 때 사람들이 조롱했죠. 침뱉었습니다. 무시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결과들을 통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뭘 확인하신 것이냐? 인간은 구제불능이다. 이제 이 모든 세상은 다 영원한 불지옥으로 보내도 되겠다.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최종 컨펌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신 겁니다. 이제 정리해도 되겠다. 예수님도 하나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보셨죠? 아무도 저를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시각이 맞았습니다. 이 땅은 정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결정된 운명, 이 세상의 운명이 바로 이거예요. 이제 다 하나님이 정리하셔도 되겠다. 이게 여러분 기본 베이스예요. 지금 당장 정리하셔도, 지금 당장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다 지옥 불구덩이에 집어넣어도 아무런 일을 제기할 수 없다. 왜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도 못 알아봤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구원이 시작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 믿음이 시작이라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아버지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리하셔도 되는데 잠깐만요. 하나님, 저자는 제 사람입니다. 하고 뒤에 줄 세우는 겁니다. 아버지, 잠시만요. 저 사람은 제 사람입니다. 하고 뒤에 줄 세우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불러서 뒤에 줄 세우셔서 건지시는 겁니다. 이 세상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씩 하나씩 건지셔서 뒤에 줄줄이 묶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잘 살고 있는, 잘 멋지게 아름답게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나에게 오셔서 막으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라 말이죠. 이게 구원인 겁니다. 이 작업을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먼저 믿은 나를 통해서 지금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 여러분 성경에서 정말 아름다운 챕터, 정말 중요한 챕터라고 하는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는 이 17장에 보면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아무도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습니다. 24절에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에게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찾아가셔서 막으시고 내 백성 삼으시고 자녀된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아주 잘 설명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자리로 오셔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여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거부했죠. 이것으로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완악함을 폭로하신 겁니다. 모든 인간은 불의한 죄인이며 어느 누구도, 이 세상의 어떤 인간도 예수님이 찾아가시지 않으면, 그 은혜가 아니면 죄 용서받을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보여주신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성육신이란 말이에요. 성육신. 나도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예수님 거부하고 침 뱉고 욕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죠. 그죠? 목사님, 저는 침 뱉진 않았습니다. 또이또입니다. 그거나 다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살면 다 똑같은 겁니다. 부모 버리고 자식이 나는 부모 없어 하는 거랑 똑같은 것이죠. 꼭 침을 뱉어서 액체가 느껴져야 여러분 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거부하고 침 뱉고 욕하고 지금까지 내 맘대로 살았죠. 그래서 나도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아무런 자격 없고 공로 없는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12절 13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의 시즌에 다른 것보다 이 성육신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뜨겁게 묵상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설명한 것입니다. 아무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만드신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란 말이죠. 내가. 기적과 같은 존재, 아래서 깨어나는 것은 비교도 할 수 없는,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은혜죠. 인간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것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신 예수님, 그 심판 중에도 나를 찾아오셔서 아버지, 이 사람은 내 사람입니다. 나를 건져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 그 은혜를 더 풍성하게 묵상하시고 젖어들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풍성하게 이해할 때 우리는 더 의미 있고 뜻깊은 성탄절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육신의 은혜가 더 깊이 깨달아지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되죠.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 은혜가 이 성탄 시즌에 풍성하게 누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니에요. 기적이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 아무도 예수님 믿지 않았다고요. 내가 그 시대에 있었으면 믿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은 이 땅이 심판받아 마땅한 세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나는 이렇게 구원한다 보여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우리가 구원된 거죠.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그냥 구원이 아닙니다. 놀라운 구원이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를 가진 구원입니다.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성탄절에 해야 될 것은 찬양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그렇게 이 성육신을 가슴에 품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런 성탄절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으시면서 우리 뜨겁게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 하나님, 왕이신 예수님, 이제 성육신의 의미를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 마땅한 죄인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시고 찾아오시고 막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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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원흥성광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 사건을 잘 이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두신 그 구원의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리는 이 성탄의 시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